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가 438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흠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첨해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콩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시면서 오늘 또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의 승천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그 단순한 두 배가 아니라 장자의 몫으로서 엘리야 스승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서 그 시대를 이제 자신의 세대 혹은 그 시대를 감당하고 쓰임 받기를 원하는 엘리사의 그 간구,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올려가고 그에게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이어가는 엘리사의 모습이죠. 오늘 이제 그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곳곳에서 선지 생도들이 있었고 멀찌감치해서 분명히 그날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짝 따르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그 선지 생도들, 지금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서 다시 돌아오는 이 엘리사의 그 능력을 보고 나서는 그에게 가서 엎드리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야의 그 대를 잇는 자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죠.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는데 가서 당신의 주인 바로 이 엘리야를 찾게 하소서라고 염려하건대 16절 중간에 보면요.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지금 이제 하늘로 바람으로 들려 올려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나 산이나 들에 나오는 골짜기에 던졌을까 합니다라고 뭐가 좀 이상한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 지금 엘리사로 하여금 이 선지생도 무리들이 부끄러워하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죠. 사실 살아서 하늘로 불림받은 사람 에녹 그리고 엘리야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받은 에녹은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 같은 경우는 지금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걸 본인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리신다는 것은 알았죠. 근데 본인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직접 보지 않고서는 이걸 믿지 못하고 또 지금까지 자신들의 경험과 혹은 자신의 지식 혹은 한계 안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애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혹시나 바람이 불다가 끌어올리다가 힘이 떨어져서 다른 곳에 어디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시체라도 좀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강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신은 그의 제자, 대를 잇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스승의 어떤 시체조차도 제대로 수습하지 않냐라고 할 만큼 어떻게 그렇게 막 예의 없는 사람이냐라고 굉장히 좀 제자로서 어떻게 그런 도리도 제대로 못하냐는 식으로 그들이 그 다수가 그렇게 몰아붙였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정말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그를 몰아세워서 강청했다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가라 찾아보라라고 했고 가서 4월 동안 50명이 뒤지고 뒤졌지만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엘리사의 책망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승천한 게 확실하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분명한 이제 엘리야의 그 사역을 이어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확정되었고, 특별히 한 가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영적 무지 혹은 불신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지 생도들의 무리였고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올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보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내 어떤 울타리 안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도저히 긍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여인들의 첫 목격자였죠.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처음에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죠. 믿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직접 방문하셨을 때야 비로소 그들이 보고 기뻐했다라고 했고, 그나마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여전히 의심했고 믿지 못했던 모습이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역 일들, 이 경험에 대해서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나 정도면 합리적이고 경험이 많고 배움이 있고 어느 정도 평균에 상식적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일과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내 기준과 내 잣대를 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가라는 이런 말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스스로 제한을 두고 내가 마치 하나님은 물론 크시게 인정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은근슬쩍 하나님의 일하심의 테두리를 내 스스로 정해놓고 그 울타리 안에서만 일해야지만 정말 내가 인정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일단 어느 정도는 그게 통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극적으로 일하신 경우에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칙과 법칙, 자연 순리조차도 벗어나면서도 그것을 깨뜨리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 결국에는 믿음으로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내 신앙의 경험 혹은 내 지식 혹은 내 경력 여기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또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조차도 불신이나 의심이나 혹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한 발을 빼는 듯한 그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지금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무덤을 만들고 싶은 것이고, 무덤을 만드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성지나 어떤 중요한 지점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열왕기서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그 두 가지 힘, 흐름, 하나는 왕들의 역사의 이름이죠. 왕들이 어떤 일을 했고 누가 일어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가라고 하는 세상적인 권력과 힘의 한 흐름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맞서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들. 그래서 세상 왕들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견제하고 여전히 하나님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왕들의 역사의 그 흐름 중간에 지금 또 열왕기하 지금 2장부터 해가지고 8장까지 갑자기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들의 사형 이야기가 중간에 툭 이어오고 나중에 다시 또 열왕기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한복판에 선지자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죠. 세상 이야기의 수많은 스토리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 믿는 자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세상 왕들의 방법으로 왕이 죽고 나면 묘를 크게 짓지 않습니까? 피라미드도 세우고 그러면서 뭔가 거기에 기념될 만한 것들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 왕을 기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이 그 성읍, 19절에 보면 그 성읍인데 여리고 성읍이죠. 여리고 성읍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이죠.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어떤 창칼 무기도 없이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오고 크게 소리쳤을 때 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그렇게 점령하였던 바로 그 성읍. 그래서 다시는 이 성을 세우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저주까지 했는데 다시금 이 아합 왕 시절에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축했던 이야기. 그런데 재건축을 했지만 가나안 시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성읍이 어떤 지역의 첫 관문이라고 한다면 정말 견고하고 아주 좋은 위치, 입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정복 이후에 그 땅과 그 성읍이 저주를 받았던 것이죠. 그때 어떻게 보면 그 성읍의 물도 아마 저주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성을 다시 재건하긴 했지만 아직 근본적인 물의 회복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에게 와서 요청하는 것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실과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따르면 자녀들을 유산하는 일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생명이 잉태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읍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엘리사에게 왔고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가지고 거기에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사 선지자가 대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퍼포먼스 행위같이 소금을 그 물 근원에 던졌을 때에 그 물이 고쳐져서 결국에는 이제는 그것이 살리는 물, 생명의 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물은 지금도 그렇게 보관되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이스라엘 여리고 그쪽 다니고 했을 때 창고처럼 지어져 가지고 그 수원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겉에서 볼 때는 무슨 꼴짝이 개울처럼 이렇게 보이긴 했지만 그 창고같이 보이는 그 안에는 물 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 계속해서 지하수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여리고성 전체의 어떤 상수원이 되고 그것이 먹는 물뿐만 아니라 그곳의 어떤 농작물의 물까지 되는 그런 물의 근원이 되어서 여리고 성읍을 야자수 종려나무 성읍이라고까지 불리고 했던 것이 그만큼 끊임없이 좋은 물을 공급하는 그 성읍을 살리는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리고 성읍은 우리의 삶 혹은 인류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죠. 괜찮아 보였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더 이상 거기에서 어떤 생명도 잉태하거나 나타날 수 없었던 그러나 소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그 물 근원에 거기에 그 근본적인 뿌리 혹은 그 중심에 던져졌을 때죠. 그냥 겉만 바꿔 입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죄의 그 뿌리와 원천적인 것에 던져졌을 때에 그것이 완전하게 새롭게 바뀌어지고 살아나는 생명의 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 여리고 성의 이 물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고쳐지고 새로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토리가 거기에서 이제 여리고 성읍에서 대단한 어떤 기적과 생명의 사건을 일으키고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응원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베델로 올라가죠. 지금 엘리사의 그 여정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돌아왔던 그 지점들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베델로 가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원래 자기 집을 떠났을 때 그 광야에서 밤에 혼자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고 했던 그래서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여호와 신앙과는 다른 길로 지금 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쫓는 그 길을 열어주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나온 곳에 이미 저주로
죽음으로 생명이 잉태되지 못했던 여리고 성의 그 물을 고치고 살리면서 올하고 있는 것이죠. 베델의 입장에서 사실은 환영하고 기뻐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보이는 지금 반응을 보면 작은 아이들, 조그만 동네 꼬마 아이들이 아니고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들이 성읍 문턱부터 나와가지고 조롱하는 거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물론 머리숱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은 당시 어떤 다른 그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그런 무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단순히 그냥 노래만 불러 얼레리 꼴레리만 하지는 않았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수십 명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42명이 암콤이 죽였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42명이면 죽은 아이들만 42명이고 그 외에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죠. 청년들이 몰렸습니다. 선지자 한 명이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데 지금 그 베델에서 젊은 청년들이 최소 42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둘러싸서 이 한 사람을 지금 조롱하고 비웃다라고 한다면 단순한 놀림이 아니죠. 외국에 갔을 때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여자들 그 유튜브 영상 아니면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남자들이 막 수십 명이 몰려가지고 막 위협하고 막 만지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영상에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두려울 만큼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마치 더 이상 우리 성에 들어오지 말라. 너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나 말이나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위협적으로 그 다음 세대에 가장 강력한 힘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조롱하고 올라가라라고 하죠. 네 스승이 바람에 타고 올라갔다면서 믿지 않고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너도 올라가 꺼져버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롱하고 하나님의 일 행하심조차도 지금 비웃는 듯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죠. 그랬을 때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이는 참으로 끔찍한, 어떻게 보면 설마 그거 좀 놀렸다고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죽이나 싶은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아까 세상의 중심을 힘을 상징하는 왕의 스토리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는 세상과 죄악과 자기중심의 이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집이라 불려졌던 그곳에서 자란 그 다음 세대조차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그들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익숙한 내 중심의 우상을 섬기는 내 만족적인 그 신앙으로 인해 그 생각이나 그 삶으로 인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싶을 만큼 조롱하고 비하하고 말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들의 많은 수를 가지고 지금 놀려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마치 50부장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왕의 명령이라고 내려오라고 받으라고 했을 때 그들을 죽였던 것처럼 불로 그를 사르고 심판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능력의 그 흐름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조롱하는 그 세력들을 찢어버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과 부딪혀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거죠. 42명은 사실 끔찍하죠. 상식적으로 곰 2마리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한들 휘두른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맞아 죽기만 하겠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면 그냥 달려서 도망치면 최소 그래도 10명 안짝으로 많이 나도 사상자가 나도 낫겠지만 42명이 곰 2마리에게 낫다고 하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힘으로 그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리고는 저주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소금이 뿌려졌을 때 그 물 근원이 바뀌어져서 생명으로 바뀌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겨졌던 그 성읍 베델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무시하는 이 일로 인해서 그 성읍이 오히려 저주의 성읍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이죠.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 거기에는 구원으로, 회복으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거절하고 부정하고 무시하는 그 흐름 앞에는 결국에는 저주와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특징,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그야말로 절대주의 혹은 영원한 것에 대한 부정의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고 각자 생각과 의견이 다 다른데 왜 그지 그거 하나만을 강조하냐, 그걸 갖다가 강요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판단과 성향을 가장 최고로 존중하고 높이고 그것을 대우해 줘야지만이 좀 더 합리적이고 같이 갈 수 있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독교의 강력한 절대적인 이 복음 진리는 어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베델의 그 청년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수많은 세상의 흐름들은 갈수록 기독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변함없는 진리와 말씀과 언약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걸어가는 곳,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도 마찬가지죠. 그 누구든지 세리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병든 자라고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인생의 영역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은 회복되고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어떤 권위자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부자고 어떤 집에 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그것을 선을 긋는 자들은 결국 심판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에서 생명에서 멀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왕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어떤 유행,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들이 분명히 흘러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를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고 부딪혀서 그곳을 생명의 역사로, 생명의 그 성읍으로, 생명의 가정으로, 공동체로 바꾸길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먼저 깨어지고 죽어지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스스로 경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믿음과 순종으로 열린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 중심과 마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고 연결되는 과정 가운데 여전히 세상 풍조는 그 힘을 더해가고 숫자를 더해가고 세력을 더해가서 윽박지르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놀려대며 비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복음의 힘이 여전히 부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어 일어나서 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저주의 성읍, 저주의 땅, 저주의 물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하나님 늘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려 나아가는
세상을 감동시키고 깨워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한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이 복음의 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더 집중하고 사랑하고 품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의정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재난의 상황들,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사인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 혹은 환우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타지와 그리고 군복무 중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밤으로 힘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며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을 주시고 이 귀한 새벽에도 예배의 자리에서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왕들의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자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따르는 그것이 바로 나의 왕이요 나의 왕의 소리요 나의 왕의 흐름이 흘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왕들이 각자의 힘과 권위와 자신의 영향력들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왕을 따르고 명예의 왕을 따르고 인기 혹은 자녀의 왕, 남편과 아내의 왕 혹은 직장 상사의 왕을 따르는 이 세대의 철학과 혹은 사상과 모든 학문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온갖 쾌락과 감정의 그런 왕들의 소리에 또 따르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의 능력은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그 어떤 것으로도 가감되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고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 안에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사랑함으로 더 귀함으로 더 감사함으로 더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혹시나 나의 생각과 내 상식과 내 신앙의 경험 안에서 혹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부정하고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타협에 있어서는 선을 분명히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에서는 나의 한계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실지 늘 자유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은 복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더욱더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더욱더 그것을 거부하는 흐름 또한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극단으로 점점 더해가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복음과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내 안에 하나님 복음의 생명과 능력과 기도로 말미암아서 단 한마디의 권면의 말과 복음 전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